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요,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심지어는 아랍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왜 섬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나라의 공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주가 섬겼던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이 이방 신들,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그 이방에 있는 우상들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5만 명 정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죠. 너희들 이제 그렇게 이방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18절부터 44절까지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17명이에요. 그 중에. 그리고 레위인들이 10명, 일반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이 86명, 총 113명입니다. 총 얼마 정도 돌아왔냐면 1차 때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 2차에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먼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중에 지금 113명 정도가 결혼한 거죠. 그 프로스로 이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약 0.2%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전체로 따지면 0.2%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적은 숫자예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약 0.2%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14절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9장 14절 15절이죠.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부흥 운동이, 영적인 개혁 운동이 에스라 혼자만 회개한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이 되어서 전체 공동체 안에 하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불신 결혼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엔진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녀들의 불신 결혼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고 불신 결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불신 결혼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 결혼에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해서 상대방을 전도하기까지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하기보다는 전도당해서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잘 믿었던, 처녀 때 총각 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서 여러분 속도 위반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동성에 대한 도전이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문화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좀 파고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젊은이들은 그런 문화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잡아줘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어른들이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가운데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 그 책임도 크죠. 세습 문제나 하며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념 문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요, 지금 한 1.7%만 교회에 나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 뭐 25% 혹은 20% 이렇게 되는데요, 청년들은 1.7%.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세속의 문화 속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움들 당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이런 면에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엘람의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제 점점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에스라와 스가냐가 되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왜 에스라 눈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보였는데 왜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라 1장, 2장을 살펴볼 때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한 선포를 듣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1200km를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요, 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느슨해졌다. 여러분,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온 해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온 때가 그 이후 58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58년이 흘렀어요. 아마 58년 흐른 동안 어떤 사람은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겠죠. 그러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믿음이, 그 순수했던 믿음이, 그 열정적이던 믿음이 뭔가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래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전혀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인도한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사랑이 사라지고 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세월을 거스르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피부 관리 참 애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몸매 관리 애를 쓰시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살이 그냥 붙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예. 여러분, 막 피부 관리 안 하면 막 피부가 막 좋아지십니까? 피부 관리 해야 좀 그래도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만이 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라의 눈에는 그것이 문제로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 안에는 그런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학자라는 것은 서기관을 말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서,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에스라에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0.2%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은 숫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요, 죄는 금세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하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5년 지나신 분들은 다 대장 내시경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할 때 막 생각하기도 싫어요. 막 그걸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을 떼어냈다는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용종이 내버려두면 그게 암이 되고, 그게 내버려두면 그 암이 나중에는 전체 몸이 전체에 퍼져요. 근데 그때 빨리 떼어내야 돼. 지금 이 0.2%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용종 또는 암일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에 보면 그게 빨리 떼어내야 될 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스라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여러 번 다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적어도 신구약 성경 모든 분들이 2독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2독은 너무 기준이 작아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상관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2독 이상. 실제로 어떤 분은 올해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2독 정도로 하려면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8장 정도 읽어야 돼. 그러면 15분씩 15분씩 아침 저녁 나누어서 15분씩 15분씩 4장씩 읽으면 돼. 그러면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봐야 이런 안목과 통찰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큐티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쑥 한번 읽고 5분만 눈 딱 감고 5분 하고 큐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좀 갖고 씨름하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에스라가 했던 것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러분 말씀만 하게 되면요 말씀에 너무 치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파워가 생기지 않아요. 파워십이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에스라가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냐면 스가냐라는 에스라에게 동역자를 옆에서 붙여주세요. 2절 3절에 보면 스가냐가 말하죠. 같이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힘을 내서요 일어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스라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스가냐 같은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는 되지 못하더라도 스가냐는 될 수 있지요. 아멘이 적어지네요. 자, 에스라는 되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에스라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스가냐 되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스가랴 같이 옆에서 힘을 넣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목회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순장님에게도 그런 순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장님 아니신 순원들은 올해 다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스가랴처럼 순장님이 우리 말씀하시죠. 아 순장님 하십시다 그러셨죠? 안 하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에스라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스가랴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참된 회개만이 소망으로 이끈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영적 자각은 에스라 혼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요. 그날 비가 억수로 온 것 같아요. 큰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근데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비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제가 저 체육관 앞으로 모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문제를 공감했다는, 공감, 그 심각성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에스라가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사실 어디에나 무슨 일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자, 반대가 있더라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중요한 것은 감당해야죠.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4절까지 그 명단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결혼해서 사는데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 사는데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이혼해라, 쫓아버린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이혼까지 말하면서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가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혼도 아프지만 전체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더 아픈 일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혼보다 더 큰 아픔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혼보다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게 훨씬 더 큰 고통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않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리셨나이까? 라는 단어가 엔카 탈레이포라는 말인데요,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불신 결혼한 사람들 이제 다 이혼해야 합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혼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이혼은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신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 배우자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 남편이 정말로 마음이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섬겨서 또 실제로 마음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앞으로 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진정한 개혁은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저는 또 시티2시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 3박 4일 동안 그 세미나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음 역동성이 있는가? 이제 같이 스터디하고 강의하면서 강사가 미국의 한 교회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죽였대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대로 되버리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재미있게 어울려서 재미있는 공동체는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손들어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 사람들도 귀한데 어떻게 교회를 죽일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는 거죠.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역동성.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음 역동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 복음 역동성은 믿지 않는 영혼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복음 역동성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 오시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될 선물은 복음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이해시켜주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